은혜 베풀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계시록 14장 말씀 강의할 때에 인간의 생각과 방법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말씀으로 짧은 시간에 또 명확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고 그 아버지의 핵심적인 내용을 우리가 잘 파악해서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부정함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성삼위일체 하나님께 모든 걸 맡깁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는 이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데 필요한 생명의 말씀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예배를 통하여 영육간의 병든 자들 치료받게 하시고 삶의 형편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 만남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성도님들 다 되게 하옵소서. 시종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 받도록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요한계시록 14장 오늘은 6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12절 제가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거하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이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종말이 일할 새 천사의 사역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 시간에 14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통해서 극심한 환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666표를 받지 않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던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오늘은 이제 그와 함께 지상에 나타나는 현상으로서 하늘에 잔치가 벌어질 때 오히려 지상에서는 하나님의 거대한 그 심판이 이루어지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이제 세 명의 천사들이 전반부에 나오고 또 후반부에 나옴으로써 이 천사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런 악한 세력들, 그 교회를 다니고 믿는다고 하면서도 주님을 배반하고 배교했던 이러한 사람들이 본격적인 환난과 멸망을 당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저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14만 4천 명의 거룩한 성도들은 그 음녀인, 그 여자 음녀인 그 이단이나 가정한 종교와 더불어 신앙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이세벨의 악한 교훈을 따르지 않고 믿음의 정절을 지켰던 자들이고 또 어린 양이 어디로 그들을 인도하든지 어린 양이 지어진 십자가를 지고 끝까지 충성되고 지혜 있는 삶을 통하여 신앙의 열매를 가진 자들이 14만 4천 명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제 오늘은 이제 계시록
그러니까 14장 6절에서 20절까지 내용입니다. 근데 아까 읽은 거는 12절까지 읽었는데 하나하나씩 살펴보겠어요. 이 20절을 말씀을 통해서 이 천사들이 하는 사역에 대해서 앞으로 종말에 이날 그 세 천사들의 그 세 가지 내용의 그 사역에 통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 보니까 6절에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서 날아가는데 땅에 가는 자들 곧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가로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할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이에게 경배하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의 결정적인 심판을 감당하는 천사들이 등장하는데 오늘 이 첫째 천사가 누구냐 하면은 하늘을 날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는 천사예요. 그러니까 하늘 날면서 이 천사들이 뭐냐 하면은 그 영혼 구원에 대한 것을 전하는 거예요. 이 천사가 공중을 날고 하늘을 날았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천사는 날아다녀요. 그렇다고 뭐 등에 뭐 날개가 있다 이런 표현보다는 그 어떤 능력으로 인해서 날아다녀요. 그래서 다니엘에게 나타났던 미가엘도 날아왔고 뭐 등등 여러 천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 시대마다 악한 세력을 향해서 급속히 복음을 전거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이 천사를 의미하는 헬라어 앙겔로스라는 것이 뭐냐 하면은 특정한 종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의 큰 메시지를 시대마다 전하는 그런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모세에게, 여호수아에게, 다니엘에게 뭐 등등 계속 천사가 나타나서 이 복음을 전했죠.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헬라어가 요한겔리온인데 이것이 바로 이 앙겔로스에서 요한겔리온이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하는 것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고 영어로는 가스펠이죠. 그렇게 전개됩니다. 자, 그래서 이 천사가 공중을 날아다녔다는 것은 종말이 되면은 그 주님의 복음이 급속도로 급히 전거될 것이라고 말씀하죠. 지난 100년간의 지금부터 지나간 100년간의 그 세월의 어마어마한 그 복음의 역사가 그동안에 2000년, 1900년보다 더 빨리 지나온 거죠.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예. 물론 뭐 다니엘에게 이제 그 마지막 때가 되면 빨라진다 했는데 이것은 뭐 우리 인간의 생활뿐만 아니라 복음도 엄청나게 빨라진 거예요. 예. 그 로마가 길을 넣고 또 세계가 발달하면서 이 타이어가 이 휠이 생기면서 막 급속도로 빨리 움직이게 되었고 심지어 비행기를 통해 이제는 뭐 전 세계가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움직이죠. 그래서 오늘 한국에서 파송한 예를 들어서 여기서 호주에서 파송한 선교사님이 정상적인 비행기가 운영된다면 내일 도착합니다. 어디든 도착해요. 웬만하면은. 근데 옛날 같으면은 1년씩 2년씩 걸렸어요. 예. 그래서 급속도로 지난 100여 년 동안에 어마어마한 복음이 아주 속히 전거된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복음은 여러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게 지금 거대하게 전거되게 돼서 이 복음의 이 효과가 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나타나게 될 것을 설명하고 있죠. 지금도 사실 그대로 되고 있었어요. 이 코로나가 생기기 전까지는 엄청났었어요. 근데 코로나가 잠시 지금 복음을 가로막고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지금도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광경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이 복음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7절 말씀 그대로예요.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하실 시간이 이르렀다. 그러니까 심판대가 다 되었기 때문에 급속히 복음이 전거되는 거예요. 그럼 이 심판자가 누구냐? 7절에 설명합니다. 그는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근원을 만드신 분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경배하라. 그래서 복음이 급속도로 이 하나님을 경배하기 위하여 복음이 급속도로 전거되고 있는 거예요. 마귀를 경배해. 그동안 사람들이 마귀를 경배했는데 하나님을 경배하라. 왜? 때가 다 되어서 마지막 때가 다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그렇게 많은 세월 흐르면서도 또 마귀가 또 오히려 또 반대로 인간의 이성을 자극하고 과학과 진화론을 맹신하게 만들게 해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경시하게 하고 또 대적해서 거대한 세력을 만들고 있는 것도 지금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천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게 될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8절에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그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첫째 천사는 하늘을 날면서 복음을 재촉한 메시지를 전했고 둘째 천사는 음녀의 성인 바벨론이 무너질 테니 빨리 회개하라는 것을 촉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셋째 천사가 또 나타나는데 이 셋째 천사는 끝까지 복음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거부했거나 복음을 받았어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믿음을 배교했던 이런 사람들, 그래서 666표를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 임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사 3명이 복음과 관련되어 있는 일을 하는데 첫째 천사는 복음 자체를 전했고 둘째 천사는 그걸 받지 않는 바벨론이 망할 것을 얘기했고 셋째 천사는 그 바벨론에 들어가 가지고 666표를 받은 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8절에 다른 천사가 지금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천사의 소식은 첫째 천사가 전했던 소식과 연결되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했는데 안 받고 바벨론에 들어가면 망한다는 거예요. 그 바벨론에 들어가서 666표 받으면 완전히 진노를 받는다 이렇게 표현되는 거예요.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경배하라라는 소식을 듣고도 거절한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임하는 것이 곧 바벨론은 망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당시에 사도 바울이 성경을 기록했을 때 이 당시에 큰 성 바벨론은 없었어요. 이미 바벨론 성은 이미 무너졌죠. 이스라엘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뒤에 메데 파사왕 다리오에 의해 가지고 고레서에 의해 가지고 바벨론은 망했죠. 없어졌어요. 그런데 이 지금 큰 바벨론 성이 뭘 의미하느냐? 바로 로마를 의미합니다. 로마. 그 당시에 로마. 이 시대에서 로마예요. 그래 왜냐하면은 그 바벨론과 로마가 비슷해요. 음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억압했고 또 우상을 섬겼고 비슷해요. 그래서 로마를 바벨론으로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차 나타날 바벨론은 또 다른 의미가 나타나죠. 이 바벨이란 그 말의 원래 의미는 신들의 문, 신들의 문, 신들이 들어가는 문이다. 이게 바벨이에요, 바벨. 그래서 또 하나는 뭐냐면 혼잡하다, 혼탁하다, 그 다음에 혼돈되다. 이것이 바벨이에요. 그래서 지금 이 시대가 바벨의 시대예요. 바벨론이에요, 바벨론. 예. 거대한 세력과 문화와 종교를 앞세워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바벨론이 지금 이 땅에 있는 지금 하나님을 반대하는 세력들이 갖고 있는 총칭을 바벨론이라고 말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지금 바벨론은 어떤 존재였어요? 그 바벨탑을 쌓았죠. 하나님 대적했고. 그 다음에 이 바벨론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아가지고 포로로 70년 동안 억압했던 그런 민족이죠. 근데 다 망했어요. 하나님 의해 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 바벨론은 이 세상 정부를 의미하고 세상 어떤 통치자를 의미하고 세상 종교 관련된 자를 의미하는데 다 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당시에 바벨론이 망할 거다 망할 거라는 것은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그 존재가 망할 거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그 지금 바벨론 사라졌고 로마도 사라졌지만은 바벨론과 로마의 정신을 이어받은 또 다른 세력이 지금의 바벨론으로 이 세상에 지금 자리 잡고 있는 악한 무리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바벨론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될 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바벨론의 정체에 대해서는 예레미야서 51장과 계시록 17장에 바벨론의 그 정체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거 나중에 읽어보세요. 그 내용은 뭐냐면은 장차 이제 바벨론이 망할 것이고 거기에서 세상이 멸망하고 그 가운데 바벨론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 구원해 줄 거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계시록 17장에 이제 앞으로 17장 나올 때 또 바벨론이 또 나옵니다. 그건 바로 음녀고 음행하는 것,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과 음행하는 자들이 망할 것이다. 그들이 세상 포도주에 취해가지고 완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자기들을 신으로 섬길 것이다. 그 내용에 대해서 계시록 17장에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나중에 이제 설명드릴게요. 분명한 것은 여기에 보면은 8절에 큰 성 바벨론의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로다. 그러니까 이 지금 바벨론은
모든 나라를 그 음행으로 인하여 진노의 포도주로 먹이던 자이기 때문에 이 바벨론은 이 모든 세계 통치권자에게 뭔가를 주입시키고 뭔가를 오다주는 그 어떤 명령을 하다라는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조직이 일루미나티라고도 하고 천주교라고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개 다 비슷하게 지금 존재하고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이 바벨론 세력은 계시록 13장에 나오는 42달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는 세력이에요. 이게 바벨론 세력이에요. 이거 적그리스도고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바벨론이 무너졌다 이 두 번 반복하고 있는 말씀은 이것이 이 무너졌다는 말은 미래형 과거 용법으로 쓰였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미래지만은 이미 진행된 것, 미래에 나타날 것이지만은 이미 진행된 상태. 그러니까 반드시 무너질 거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이 바벨론이 무너진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로 쓰이는데요. 첫째는 바벨론 시대를 맞이해 가지고 바벨론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성도들이 그 바벨론에 의해 가지고 신앙이 무너질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그 바벨론이라는 세계를 움직이는 악한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 진짜 무너질 것, 그 세력을 잃고 완전히 멸망할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성 바벨론의 정체는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이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을 핍박하고 죽이는 그런 상황이 곧 이 미래에 밝혀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시대가 올 때에 예수님이 재림한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문제는 이 바벨론이 왜 등장했느냐, 이 바벨론이 등장한 이유, 그 사단이 왜 나타났느냐 이 얘기인데, 이것은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안 믿고 어떤 그 육신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이 등장한 거예요. 마찬가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근처에 왔다 갔다 하니까 뱀이 등장했듯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믿는 우리가 무엇보다 먼저 거룩하고 순결한 신앙생활을 해야 됩니다. 말씀에서 벗어나지 말고 주님 안에서 날마다 세마포를 빨고 믿음으로 거룩한 그 복음의 순결성을 지켜야 돼요. 만약 그러지 못했다면 지금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하고 앞으로 다가올 어떠한 시련과 핍박도 이길 수 있는 믿음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냐하면 곧 지금도 그렇지만 진짜 마지막 때가 되면 바벨론 세력이 거대한 능력을 가지고 거대한 세력을 가지고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미리 우리가 믿음 생활을 잘 하지 못하면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바벨론에서 그 바벨론이 멸망당할 것을 촉구하면서, 그건 멸망당할 것을 선포하면서 이제 세 번째 천사가 666표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요. 그것이 9절에서 11절이에요.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가로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 이름의 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셋째 천사 역시 둘째 천사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지금 1, 2, 3 세 천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심판을 연속적으로 지금 선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아무튼 이 셋째 천사는 장차 무너질 바벨론 세력에 동조하거나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어기고 짐승에게 숭배함으로써 이마와 오른손에 666 짐승표를 받는 자에게 심판이 임할 것이다. 그걸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마라는 건 뭐냐면 지성을 나타내요. 지성. 그죠? 손은 행위를 나타내잖아요. 그래서 이 이마나 손에 666표를 받는다라는 것은 이 표를 받는 사람들의 사고방식과 그들의 행동이 짐승에게 매여 있어서 짐승의 뜻을 행하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 완전히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마에나 오른손에 파지 말라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제 앞으로 어떤 그런 표가 임할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바벨론의 정체를 알고도 계속해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속해 있으면은
언젠가는 심성의 표를 받아가지고 결국 하나님의 진노의 그 포도지, 섞인 포도지에 들어가가지고 아주 그냥 밤낮 쉼을 얻지 못한 고통 속에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 길어봐야 100년이죠. 100년. 근데 그 지옥은 영원의 세계죠.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이 표는 절대로 받지 말아야 돼요. 오늘날 뭐 자유주의 신학자들이나 일부 교회에서 이 표는 그 당시 로마 황제의 숫자 666 그 숫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니까 받아도 된다라고 미혹하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그들도 지옥 가고 그 말을 듣고 따라서 표를 받는 자들도 지옥 갈 거라는 거죠. 우리는 이 666 시대에 거의 살고 있죠. 특히 코로나 시대에 지금 뭐 백신 비자가 나오니 뭐 심각하죠. 이게 이제 나중에 거기에다 666 이름만 딱 바꿔 놓으면은 그대로 지금 통제 시대가 옵니다. 시드니 같은 경우에 2차 접종을 받은 사람들만 예배에 참석할 수 있다. 그렇게 발표가 됐어요. 그 10월 달부터인가 아마 그럴 거예요. 이게 지금 심각. 우리 지금 그 통제 시대를 지금 눈에 보고 있고 6.25 시대가 지금 바로 눈앞에 오고 있음을 보고 있으면서도 이것은 상징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그날이 오면 누구나 다 그 표를 받기 싫어하겠지만 이미 사상전에 밀려가지고 받아도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은 그냥 쉽게 받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분들도 그 받는 사람들은 우리와 격이 어떤 생활을 잘하는 반면에 우리는 아주 고통 속에 살기 때문에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움직일 수가 있어요. 그죠? 이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생활 잘 해야 돼요. 로마 이 시대, 이 성경 기록된 이 시대에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조합이 길드 조합인데 거기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들은 마치 666표를 받듯이 아무것 행세도 못, 그러니까 경제 수단을 할 수 없었어요. 물건 사고 팔 수 없었어요. 엄청 극심한 가난한 삶을 살았어요. 그래도 그들이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땅은 순간이고 천국이 영원하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앞으로 666표가 오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표를 받으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받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는 거라니까요. 마치 그 옛날 조선시대에 보면은 그 뭐 왕을 배반하거나 어떤 문제에 있으면 사약을 먹었잖아요. 마찬가지로 저주와 사망이 가득한 지옥의 사약을 먹는 것이 진노의 포도주다 생각하시면 돼요. 성경 기록되어 있어요. 알기 쉽게 설명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뭐 표 받았다고 뭐 무슨 일이 있겠냐? 상관없습니다. 그거하고 아무 상관없이 지금까지 어떻게 믿었든지 상관없이 결정적인 그날에 가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짐승을 숭배하는 표 받으면은 끝나는 거예요. 영원한 불과 유황에서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표를 받지 않기 위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인내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하나님의 심판의 낮, 예리한 낮이 그들을 심판하지 않고 구원할 것이다 라는 말씀이 12절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에 있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어디 있는 거예요? 666표 받으면 다 하나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근데 앞으로 장차될 상황을 설명하기도 해요. 앞으로 되어질 몇 년이 있다 될지 몇십 년이 있다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곧 그런 날이 올 때에 우리는 666표를 거절해.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키고 666표를 거절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그죠? 이제 그때가 오면 참 예수님 말씀대로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지고 서로 고소하고 서로 잡아주고 막 이런 일들이 지금 막 나타날 겁니다. 지금도 그런 일들이 살짝 나타나고 있는데 심각하죠. 여러분 왜 이 말씀을 기록했냐면은 이 헬라어에서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 피스티스라는 것인데 이것은 뭐냐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킨다. 이것이 그 믿음을 표현하는 헬라어예요. 그래서 피스티스 할 때에 한번 믿은 것 끝까지 간다. 이것이
피스티스예요. 이것이 믿음이라는 의미로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주여 주여 한다고 다 구원받지 아니하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구원받아야 행하는 자라 구원받는다고 말씀하셨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야 된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육육유표를 안 받고 주님을 잘 믿고 끝까지 믿음의 순수성을 지켜야 할 것인가를 우리는 고민해 봐야 돼요. 13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육육유표를 안 받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다고 그래요.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가로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뭐냐면 믿음 지키고 죽은 거예요. 순교를 당했든지 뭐 굶어 죽었든지 아무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심에 성령이 가라사대 그러하다 저희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저희 행한 일이 그 뒤를 따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참 우리 말은 쉽지만 마지막 때에 믿음 지킨다는 것이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언제 누가 어떻게 배반할지 모르고 어떻게 배교할지 몰라요. 지금 늘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성령님께 그 기도하세요. 뭐 잘 먹고 잘 살고 뭐 해달라 이 기도보다가 이미 우리에게 삶의 터전을 마련해 그 하나님께 마지막 때에 믿음 잘 지키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왜냐?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왜 이 성경의 말씀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다 죽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고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냐고 말씀했냐면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믿음을 지키는 자고 그 믿음을 지키는 자가 구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요, 이 지금 14장 13절에 있는 이 말씀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7복 중에 하나입니다. 마태복음 5장에 8복이 있다면 요한계시록에 7복이 있어요. 예. 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7복이 무엇인가? 자, 그래서 이 마지막 시대의 무서운 그 적그리스도, 이 바벨론의 그 어마어마한 환난과 시련이 성도들에게 막 밀려올 때에 주님의 재림을 앙망하면서 바벨론 세력을 대적하는 자들은 구원받을 것이고 그 바벨론 세력에 의해 가지고 무릎 꿇고 육육유표를 받는 자는 이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예비해 주신다. 피할 길. 이것은 마치 애굽의 그 장자의 환란이 왔을 때, 사망의 영이, 죽음의 영이 들이닥쳤을 때에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그 집은 피할 길을 예배해 주셨듯이 어떤 시련과 환란 속에서도 어린 양이 인도한 대로만 따라가면은 14만 4천 명처럼 피할 길을 받든지 죽더라도 복된 죽음이 되어서 천국에 넉넉히 올라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할 수 있는 특권을 부여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사야서 26장 20절에서 21절 이 말씀 보니까 내 백성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 있어라. 보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사 땅의 거민의 죄악을 벌하실 그때다. 이 지금 계시록을 빗대어 하신 말씀이에요. 마지막 때 나타날 현상에 대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잘 태어나는 것도 중요합니다. 어느 집안에 태어나는 것 참 중요하죠. 어느 나라에 태어나는 것 참 중요해요. 예. 아주 못 사는 나라 아프리카에 태어나자마자 이 먹는 문제로 아주 심각한 그런 위기를 만나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이 호주나 이런 데 자유로운 이런 부유한 나라에 태어나면은 먹고 사는 문제 전혀 걱정이 없죠. 근데 태어나는 것도 참 잘 태어나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아무리 잘 태어나서도 잘못 죽으면 심판받아요. 그죠? 잘못 죽으면 안 돼요. 그래서 잘 죽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잘 죽게 해달라고. 그럼 어떻게 잘 죽느냐?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 안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 잘 죽은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다음 내용을 보니까 짐승표 환란이 전개된과 동시에 예수님의 영혼 추수가 진행되는데요. 첫째는 예수님이 직접 영혼 추수를 하고 두 번째는 천사를 대동해가지고 영혼 추수를 하는데 예수님이 직접 추수하는 영혼은 알곡이에요. 그 후로 뒤이어서 예리한 낫을 들고 와가지고 추수하는 그 천사들에 의해서 추수되는 영혼들은 쭉정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14절에서 19절에 나옵니다.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이분은 예수님이죠. 그 머리에는 금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전에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에게 말하기를,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당신의 낫을 휘둘러 거두세요. 거둘 때가 이르러 땅에 곡식이 다 익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에 구름에 앉으신 그 예수님이 낫을 휘두르매 곡식이 거두어졌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17절에서 20절의 내용은 이제 천사가 그 예리한 낫을 들고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 송이를 이제 베어가지고 진노의 포도주 톱에 밟아가지고 그냥 진이기는 그런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금면류관을 쓰시고 예리한 낫을 들고 있다는 것은 예수님이 심판주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늘에는 거대한 14만 4천 명의 거대한 잔치가 있는 반면에 땅에서는 지금 추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여기 15절에 보니까 첫 번째 천사가 이 성전에서 나왔다고 그러죠. 이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이 지상에서 하나님을 봉사하는 곳이 성전이고 오늘날 교회인데 이것은 교회 사역이 끝나고 본격적인 추수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해요. 이때가 언제냐면 666이 나타날 때는 거예요. 그 7년 대환란이에요.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그 예리한 낫이 먼저 지금 구름 위에 앉아 계신 예수님에 의해 가지고 먼저 알곡이 추수됩니다. 알곡이 추수돼 가지고 곡식단에 올라가요. 그렇지, 하늘날 창고에 올라가요. 그리고 난 뒤에 두 번째의 추수는 천사들이 내려와 가지고 바벨론에게 동조하거나 666표를 받은 자들에게 그냥 임해 가지고 낫을 들고 다 뱁니다. 베어가지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 틀에 넣고 밟아버린 그 진물이 쭉쭉쭉쭉 흐를 정도로 핏물이 막 난자할 정도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17절에서 20절입니다.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또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을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가로되 그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에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도다. 천사가 낫을 휘둘러 땅에 휘둘러 땅에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짐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 스타디온에 퍼졌더라. 아주 그 진노의 심판이 엄청난 걸 알려주죠. 17절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왔다. 아까 14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고 이 천사가 17절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나왔다는 것은 모든 구원과 심판의 중심이 되는 예수님으로부터 모든 심판이 진행될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간 첫째 심판은 하는 예수님께서 알곡을 거두는 것으로 시작되었다가 마지막 심판 때는 천사가 쭉정이를 거두어가지고 불에 집어넣는 그걸로서 심판이 마무리됩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 보니까 20절에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이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구원의 추수가 끝나가지고 하나님께 올라가고 성 밖에 새 예루살렘인 그 구원의 성 밖에 있는 그 심판의 추수가 아주 엄청나게 임할 것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때 심판할 때에 이 피를 보니까요, 한번 보세요. 20절에 보면은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말굴레까지 피가 닿은 거예요. 말굴레가 뭐냐, 말 코 매어가지고 목으로 해가는 그 밧줄이 있는 그게 말굴레예요. 그러니까 보통 한 1m 50에서 한 1m 50 정도 되죠. 그 정도 높이가. 피가 그만큼 차 있는 거예요. 그 진노의,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예. 그리고 그만큼 닿았고, 그 다음 높이가 그러니까 한 1.5m 되고요. 그 다음에 그 길이, 주위 둘레가 1600 스타디온에 퍼졌다라고 말씀합니다. 4416 곱하기 100이에요. 그리고 이 1600이라는 숫자는 6이라는 숫자, 땅의 숫자에 1000이라는 무한대 숫자예요. 땅의 육신적인
그 세상적인 사람, 그러니까 예수님을 배반해가지고 바벨론에 소속되어서 666표를 받은 전체 사람, 그 사람들이 무한하게 많이 죽을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에서요, 스타디온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이 스타디온은 길이는 192m 정도 되는데요. 스타디움 있죠. 그 운동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할 때, 그 올림픽 경기장 메인 스타디움 하잖아요. 그 스타디움이 이 스타디움이에요. 그래서 192m. 그 정도 되는 걸로 지금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엄청난 숫자, 어마어마한 숫자. 예, 그 숫자가 높이 1m 50에 이거를 길이로 딱 쟀을 때는 한 300km가 나옵니다. 둘레를 하든 길이를 하든 300km에 피가 1.5m. 꽉 차요. 어마어마해. 예. 근데 이렇게 많은 피가 쏟아지는 심판의 현상에 대해서 성경은 기상이변이나 자연재해나 혹은 거대한 전쟁에 의해서 일어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 8장 8절에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불 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던지음에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되고, 바다 3분의 1이 피가 된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예. 이것이 충분히 이 말씀을 뒷받침하고 있고요. 계시록 16장 16절에 보면은 세 개의 영이 히브리음으로 아마겟돈이라는 곳으로 왕들을 모아가지고 전쟁을 일으켜요. 그 전쟁에서 어마어마한 피가 쏟아지는 거예요. 이게 아마 핵전쟁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데, 핵전쟁이라면 피 자체가 다 사라지니까. 내가 볼 때는 아무튼 어마어마한 전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그러니까 이 재앙이 엄청난 거죠. 자, 이때에 예수 잘 믿고 믿음 지킨 사람들은 예수님의 나서에 가지고 천국 창고에 들어가고, 그렇지 못한 자들은 엄청난 재앙 앞에 피바다가 되는 현상이, 진짜 생각만 해도 엄청난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우리 신앙을 꼼꼼히 살펴봐야 됩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떤지,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실 때에 먼저 내가 하늘나라 창고에 들어가는, 먼저 나의 영혼이 추스해 가지고 하나님이 창고에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은 이미 그 하늘 창고 문은 닫고 천사가 내려와 가지고 거대한 심판을 베풀 때에 그 진노의 포도주즙에 밟혀 가지고 피가 터져 가지고 1m 높이 1m 50에 300kg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양에 들어갈 것인지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런 일이 언제 일어날지는 모르지만 앞으로 반드시 일어날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받기 위해서는 믿음 생활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잘해야 돼요. 좀 힘들고 짜증나고 피곤하고 지쳐도 항상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결론 내립니다. 마지막 시대가 되면은 하늘나라의 잔치가 벌어진 것과 동시에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데, 그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복음을 지금까지 전했어요. 근데 그 천사들이 천국 잔치에 그렇게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응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지금 진노의 포도즙 틈에 밟히거나, 응했다 할지라도 주의 말씀대로 살지 아니하고 끝날에 가가지고 666표를 받고 바벨론 정부에 소속되어 있는 자들은 여전히 하나님 심판석에 들어가고, 그렇지 않는 자들, 그 자들은 천국 창고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피 묻은 옷을 입고 맹렬한 심판을 베풀 때에 우리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가? 14만 4천 명처럼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을 찬양할 것인가? 아니면은 예수님 제자라고 말로는 하면서도 전혀 그냥 행함 없는 믿음을 살다가 지금 혹은 배교해서 주님을 떠날 것인가? 심각하게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가 혹시 우리 자신을 점검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개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한 모습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어린 양 예수님의 말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믿음 달라고, 삶의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로서 이렇게 이제 14장을 이제 마칩니다. 기도하겠어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때로는 지치고 힘들고 피곤할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히 메어주신 의의 십자가, 고난의 십자가를 거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상황이라 할지라도 오히려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지시하는 장소를 향하여, 그 천성을 향하여 끝까지 인내하며 걸어가게 하옵소서.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감사함과 더불어 내 가족과 교인과 이웃의 생명과 인격을 존중하고 주님의 사랑과 위로를 그들에게 베푸는 그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장차 나타날 이 음녀, 바로 이 바벨론 정부의 핍박 속에서도 믿음 포기하지 않고 666 박지 않고 오직 주님만 섬김으로써 마지막 때에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을 받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기도 제목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주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성령의 은혜로 사단을 대적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666 시대가 다가오고 있지만은 절대로 좌절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을 잘 믿는 믿음 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코로나의 이 지금 환란 속에서도 절대적 가치를 가지고 주님을 경배하는 믿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그리고 이 락다운, 시드니 지역 락다운 이것이 빨리 해결되고 코로나도 종식되고 이 퀸즐랜드 보드가 오늘 다음 주부터 열린대요. 예, 다음 주부터. 예,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근데 이제 조금 조건은 있는데 우리가 계속 기도하면 또 하나님께서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 텔레비 잘 작동해가지고 나올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분 갖고 온 문제 또 필요한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양 부르시고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부르시고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집을 나서기 전 기도했나요? 오늘 받을 은총 위해 기도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마음의 분이 가득 찰 때 기도했나요? 나의 앞길 막는 친구 용서했나요?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어려운 시험 당할 때 기도했나요? 주가 함께 당하시면 능히 이기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나
일생 다가도록 기도하리라. 주께 맡긴 나의 생애 영원하리라.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아멘.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오.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우리 한 번 더. 기도는 우리의 안식,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시.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기도는 우리의 안식 생명으로 인도하리. 주여 기도의 능력을 주시고 기도의 은혜를 허락하시고 기도의 삶을 축복하소서. 할렐루야. 성령이여 성령.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성령이여 할렐루야. 성령 충만.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버지여 성령 부르짖으세요. 부르짖으시고 이제 각자 시간 내시면 이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할렐루야.